오늘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웨슬리 회심주일, 한인 코커스 주간 강단 교환주일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충만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찬양대 송영에 따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가사 보면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은혜 안에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옆에 계시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기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아멘. 구세주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합니다.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사 목사님 귀한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우리 입술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로 올라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히 섬기는 종을 불러주셨는데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가 은혜되게 역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5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을 경배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도 아니 지금까지 주님의 돌보심 안에 지내온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입술로는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세상 쪽으로 향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나약한 저희들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임을 알게 하시고 그 우상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우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어 저희 모두 더욱더 믿음의 세상으로만 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창세부터의 하나님 성전 모습과 그 의미와 그 뜻을 배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상세한 말씀을 또한 배우는 성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성전 섬기는 데에 온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강단 교환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갈레바다 한인 목사님들의 모임인 한인 코코스 주간으로 우리 13개 교회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뜻있는 주일 예배이오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저희 성전을 찾아주신 싼나문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 모두 마음으로 듣게 하시어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목사님과 섬기시는 싼나문밸리 교회를 믿음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중보 기도하게 하시오. 목사님과 교회가 부흥하여 지역사회에서 큰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콘트라코스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저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오는 6월 첫 주일은 우리 오클랜드 교회가 창립 109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905년부터 이 오클랜드 지역에 복음의 싹을 틔우기 위한 기틀을 준비케 하시고 이어서 109년 전인 1914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기나긴 118년의 세월 동안 저희 교회가 풍랑 앞에 꺼져가는 촛불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오직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서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이 교회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값진 선대님들의 유산을 저희들이 잘 섬겨서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를 후대에게 물려줄 때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이 주일 아침을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힘든 발걸음으로 이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힐링하신 하나님, 나약한 저희들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아픈 곳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귀한 발걸음이 있사오면 그 발걸음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봉사의 기쁨으로 피고치 않게 하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하여 늘 앞서 준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과 부르는 모든 대원들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이에어리아에서 최고 가는 코아예요. 아주 하모니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오늘 강단 교환 주일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김종신 목사님은 샌라먼 밸리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버클리 새 교회를 섬기시다가 연회 개척 프로젝트와 후원 가운데 2년 전에 샌라먼 지역의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그리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에이리아에서 최고의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 찬양대가 예배 안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샌라먼밸리 한인교회를 2021년 7월에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김종식 목사입니다. 벌써 제가 개척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그런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강단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모두 각기 개척되었던 이유와 또한 목적에 대한 그런 그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오클랜드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아까 기도하면서 들으니까 118년, 120년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클랜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갔던 어떤 스토리가 또 있었을 거라고 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특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개척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역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오클랜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발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요즘에 흔히들 교회가 위기라고들 하지요. 더욱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의 좋은 모습보다는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또 많이 보였고 또 약한 모습을 보였고 한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들이 리오프닝을 해서 완전히 리오프닝해서 모이고 있는데도 그래도 계속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많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작 교회가 약해지고 위기에 처한 그런 지금의 상황이 또 가장 큰 이유와 본질적인 문제가 팬데믹 같이 어려운 상황이나 그것에 따른 어떤 환경, 생활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처한 상황은 항상 어려웠거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중세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교회는요 항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의 물결이 있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요, 사탄이 언제나 교회를 잡아먹기 위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고 했으니 교회 어려운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교회가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핍박이나 고난이나 또 이런 힘든 상황이 올 때 그 존재 가치가 더 빛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성도의 믿음도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때 오히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도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직면한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는 일,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기적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수많은 박해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과 또 갈라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 흩어진 곳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도 교회가 정말 위기이고 또 어렵다는 바로 이 순간에 오클랜드 교회가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된다면 오히려 오클랜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당신의 백성, 사람,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죽기까지 보내시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더 이상 그 아들의 이름,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이야기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겪게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지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수리아의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또 비시디의 안디옥, 또 거기 거쳐서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죠.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정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회이고 귀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고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되면서 선교 여행을 돌아와서는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푹 쉬고 다시 재충전해서 그렇게 선교를 떠날 수 있었던,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렇게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저는 118년의 역사를 가진 오클랜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성전과 또 믿음 좋은 여러분이 속한 이 오클랜드 교회가 꼭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도 가장 많이 보내고 지원하고 칼레바도 연회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여행 당시에 구브로 섬을 거쳐서 갈라디아 남쪽 지방이 시작되는 항구인 버가라는 그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함께 선교에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선교 중에 돌아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배를 너무 오래 타서 그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마가가 중간에 낙오하게 된 것이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 문제로 아주 많은 그런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교회에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에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어서 서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따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그렇게 아시아를 전도 목적지로 삼고 이제 1차 여행에서 지나갔던 갈라디아 남부지방의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잠깐 들르게 되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들의 전도 여행에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지방의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1차 전도여행 당시에 뿌려놓았던 그 전도의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그들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2차 전도여행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거지. 하나님이 이제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부흥 역사를 주시겠구나. 이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인데, 근데 그 다음 절인 6절에 보면요, 이들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상한데,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건데 바로 이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좀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거기 먼저 들렀다가 나중에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들이 애쓰고 있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또 막으시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도 있죠.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려고 계획도 잘 세우고 전략도 참 잘 짜오고 돈도 넉넉히 선교 자금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선교하러 왔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으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자신들에게 와달라라고 이렇게 청했다는 거죠. 마케도니아는 오늘날의 유럽의 한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바울 일행이 터키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제 그들을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성령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를 소개할 때 3년 전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 사역의 경험을 했던 기억을 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회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주관하는 그런 1년 코스인 개척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고 먼저 섬기던 버클리 세교회 거기에서 버클리 지역의 대학원생들과 이제 그 주변 도시인 엘세리토, 리치몬드 지역에 한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재개척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역을 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구 조사도 하고 이민 인구도 조사하고 뭐 학생 인구도 조사하고 이렇게 지역을 연구하고 그렇게 전도 전략을 나름대로 잘 세워서 이제 연회에 보고를 하고 지원해서 이제 버클리 세교회 재개척을 이렇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팬데믹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시작을 미루는 상황에서 이제 함께 사용하던 미국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여건이 어려워져서 이제 결국 그곳에서 재개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이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정말 크게 낙심하고 이제 미국 교회나 다른 교회로 파송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파송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지방 감리사님이 연회에서 트라이밸리 지역에 한인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떤지 하나님 감독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 연락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전화가 저에게는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제가 미리 사역을 시작할 교회나 그 교회 사역 문제, 정말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연회 감독님과 또 지방 감리사님들이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하고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저희 교회 이름이 사나운밸리 한인교회가 된 이유는 저희 미국 교회 이름이 사나운밸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인자만 붙여서 한인교회로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정말 100%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성령이 막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게 성령의 강권으로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참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들이 빌립보 성에 딱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왜 회당이 없을까요? 이 말은요,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옥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감동을 해서 자신의 집에 초청까지 하는 게 아닙니까? 참 너무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루디아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그렇지, 역시 성령님이 이래서 이쪽으로 오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귀찮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거기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을 전하는 자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죠. 귀신도 복음을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찮으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떠나라 라고 선포하니까 그 귀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점치는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던 주인이 바울 일행을 성을 요란하고 문란하게 한다고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버린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제목이지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풍기문란죄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로 바울과 실라는 결국 이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막 복음의 물결이 곳곳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활활 타오르는 게 이때 그 여세를 몰아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이 빌립보라는 곳에 오기는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고소를 당해서 몇 가지 실컷 맞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그렇게 채워서 감옥이라니요. 하나님 지금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발에 착고를 찬 채로 감옥에 갇히고 나서 다른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은 이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매일 넘쳐날 때에 우리 주위에서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은 기도와 찬송으로 상황과 문제를 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상황과 문제를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상황에 이기며 승리할 때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에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감옥에서도 매를 실컷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는데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들 때문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그냥 그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진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절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읽을 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직 진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문책이 두려워 자기 스스로 칼을 빼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크게 소리질러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일어난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바로 바울의 이 마음이 기적입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은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바로 이 헤세드이지요. 다른 말로 이 헤세드가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당신의 백성,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그 간수, 그 영혼을 보자 헤세드의 긍휼의 마음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아니, 이러한 마음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예, 준비 안 됐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 같이 들으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리는데 정현석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나왔네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명령하신 형제들에게, 서로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는 그런 긍휼의 법인데,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무 조건 없이 꾸어주고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외는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정도, 바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수를 향한 이 마음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수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낮에 끌려왔을 때 자신들을 실컷 두드려 패던 몽둥이로, 발길질로 그렇게 막 두드려 패던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 간수가 아니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이 긍휼의 마음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놀라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간수의 말을 들은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길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은지 아시겠지요.
왜 빌립보로 그것도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간수와 가족은 세례를 받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예전에 제 계획을 완전히 막으시고 사나운밸리 지역으로 개척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에 오늘 본문의 간수와 같은 영혼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간수가 생각나게 하셨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첫 번째 교인이 되신 분,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이신 그분을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고 계셨고,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그동안에는 감옥에 갇힌 듯한 정말 지옥 같은 삶에서 처음에 저 오셔서 저하고 면담을 하시는데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몇 번 하셨는지 몰라요. 이유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해방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한동안은 매주 새로운 분을 한 분씩 모시고 오시기도 했지요. 감옥과 지옥에서 해방되니까 이 기쁨을 자꾸만 주위에 나누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분은 한 달 전에 97세 나이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1년 정도 출석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고, 당신의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한 2년만 더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소천하신 후에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따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과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2, 3일에 한 번씩 오늘이 혹시 주일이 아니냐고 자주 물을 정도로 교회를 사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럴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교회 성장을 많이 생각했었던 저의 교회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간수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셨던 것이고 그 영혼이 너무 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당연히 바울과 실라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열심을 알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잘 몰랐었지만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침이 밝으니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본문 35절과 36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그 다음날 되면 자연히 풀려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요,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풀려나게 하신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져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이러고 감옥을 나왔다면, 그렇게 감옥을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수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서 거리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고 있겠지요. 그때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간수의 가족들은요, 분명히 그들 인생에 예수는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요. 자기들의 아버지를 죽인 예수를 오히려 미워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도망해서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바울과 실라를 볼 때마다 원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러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욕을 먹고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겠노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럽에 처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버클리 지역에 교회를 재개척하려고 했던 제 마음은 저의 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이었으니까 만약 그 사역이 잘 되었을 때 그 영광을 제가 중간에서 가로챘겠지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계획했던 아시아는 물론 나중에 아시아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당시에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의 첫 교회, 그 귀한 한 영혼, 너무나도 급했던 그 간수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빌립보, 그 빌립보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송에 목숨 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클랜드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것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찬송과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교회의 근본이 되는 찬송과 기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찬송과 기도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강단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기적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영혼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간수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고요, 내 친척일 수 있고요, 내 이웃일 수 있고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런 영혼들을 대하고 바라본다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영혼이 반드시 생겨날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클랜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조금만 아파도 그 아픈 것 때문에 벌벌 떨고 걱정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강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클랜드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해 선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열심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 주기까지 보내신 그 긍휼의 마음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수와 같은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 간수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기도와 찬송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118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불러주신 이 귀한 교회, 오클랜드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새로 오신 교우가 혹시 있으신지요? 우리 오늘 안 계셔요.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렐루야 인사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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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보의 생활, 신앙생활 안내해 드립니다. 잠깐만 주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오늘 캐알레바드 연회에 속한 13기 한인교회가 강단을 교환하는 주일이지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동식 목사님, 산라먼 밸리 한인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척 및 미자립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립 109주년 감사주일 다음 주일 6월 4일에 지킵니다. 목사님 118년이라고 했는데 108년입니다. 그 제2여선교 핸드벨 연주팀이 연주하시겠고요. 찬양대침, 교회 역사 사진 슬라이드 110주년 비전 나눔 등 이번 창립 감사의 예물은 주차장 확장 펜스 공사와 국내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제1여선교와 속회에서 점심 친교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수요 특별 성경 강좌는 넷째 주간 강사님 임봉대 목사님을 모시고 또 성막과 그리스도 장소에 대한 말씀을 친교실에서 예배 사역부 주관으로 그리고 남선교회 제1여선교회 선교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요. 나오셔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헌신 예배를 졸업식을 다음 6월 11일 날 설교는 민혜인 전도사님이 해주십니다. 여선교회 연합회 바자회가 각 회장님들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시니어 특별 프로그램 일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7월 둘째 수요일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4회에 걸쳐서 모임이 진행될 거예요. 주간은 시니어사역부, 남녀선교회, 예배사역부, 속회 등 신청서에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미술반과 라이드 요청에 체크해 주세요. 교회 루핑 공사가 지난 주간에 진행되었어요.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박권사님 그리고 음식을 대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토요 아침에 7시 30분에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오늘 주일 친교는 박경수 권사님, 양계영 원사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갈비찜으로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예, 서로 이렇게 유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엔 창립주일 1여선교회 속회로 속회 회원들로 친교로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교회 뒷정리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은 연약하신 교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출타 중에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고 마지막 4절은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올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영혼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또 개척 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의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나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상업이나 직장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우리 헷세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기도와 찬송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헷세드의 긍휼의 기적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